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의 그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의 전심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개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실 은혜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걸음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있기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에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시간 우리가 더욱더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첫째 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둘째 날 야곱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저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목하여 보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며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었으며, 셋째 날 미지의 시간 그러나 담대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지만 당장 내일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 우리의 삶을 흔들고 넘어뜨릴지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을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너의 배를 좀 빌려주긴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모습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내실지 너무나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 풍성히 부어주시는 깨달음이 지금까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며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듯 해온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이 시간 주옵소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고난과 풍파가 있을 터인데 그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견디며 어떤 원망이나 낙심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순종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이 바보 같은 짓이라 비웃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4일 동안의 사경회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며 성령님 이 저녁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고성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박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성지 목사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올 한 해 동안 피곤치 않도록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져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그 네 분 항상 그렇게 연습 잘 하셔서 사중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또 끝날에 주실 은혜가 큰데요.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너의 배를 좀 빌려주겠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녁마다 나오셔서 또 피곤한데 집회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참 오늘 저녁에도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지만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교회의 목적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들 많이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야기에서 잠깐 교회 목적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고 첫 번째 대언을 했더니 이렇게 뼈들이 맞추어지면서 살이 입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그 살들이 이제 생명이 들어가서 군대가 된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 얘기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얘기는 신약의 성도들의 부활, 신약이 말하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일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신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려낼 것이다 하는 얘기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약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멸망당한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에 신약의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들이 왜 군대로 살아났을까? 그들이 살아났는데 왜 하필 군대로 살아났을까? 제사장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왜 군대로 살아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군대로 살아났을까? 이 마른 뼈다귀들이 뭘까? 그들이 원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군대였는데 죽었는데 마른 뼈가 백골이 진토되도록 그렇게 백골이 되도록 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이 원래 군대였기 때문에 군대로 살아났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뼈다귀들은 왜 그렇게 마른 그렇게 죽어서 뼈다귀가 됐을까라고 말한다면 이 군대로 살아났다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전투를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싸움을 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을 싸웠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죽었다는 그 마른 뼈다귀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하려는 싸움을 싸웠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어서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했던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는 싸움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달성해야 됐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 씨앗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주셨다. 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끝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낼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면서까지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싹 청소하고 그들을 거기에 들여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가나안에 존재했던 사회, 더 넓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회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약육 강식에 의해서 막 서로 약한 사람은 살아남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샬롬이 있나? 저 나라는 왜 저렇게 평화가 있나?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번영하고 있나?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 같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런다라고 묻게 만들고 그들이 물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 때문이다.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관계들이 담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담기기를 원한 그 속에 담기기 원한 그 삶이 정의와 공의의 삶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삶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의롭다 할 때 말할 때 편백되지 않고 기준이 분명한, 그리고 정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법으로만 다 안 되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그 사회 속에 담겨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가서 보고는 나 이 아파트 살래, 난 여기 가서 살 거야, 이 단지 가서 살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만들어지는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나도 저게 참 복된 거야라고 말할 때 그들이 복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를 보면서 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높이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것을 낮추어 보면서 뭐 저딴 것들이 뭐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지자에서 질타를 받는 이유가 받았죠. 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해서 한 말이 뭐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내가 너희들의 그 절기와 제사에 지쳤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너희들의 삶이 왜 급하냐? 그 모양이냐? 너희 손에 왜 피가 가득하냐?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정말 받는데 피곤하고 너희 절기가 너무 피곤하다.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 말했나요? 성전 어귀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너희가 예배당 갔다 왔다고 오늘 예배 드렸다고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거 아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어서 나오는 말들은 네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질타를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그들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뭡니까? 사탄아 나가라! 이것만 영적 전투입니까? 내 삶 속에 세상성, 내 삶 속에 있는 세상성을 몰아내고 세상 속에서 교회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남다른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 속에 담겨있는 삶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되게 하는 일이 그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본질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죠. 교회와 똑같은 사명인 거예요. 신약의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본문은요. 그런데요, 신약의 교회가 백골 가운데서 새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예? 그렇게 14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14대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14대입니다. 6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백골이 됐죠? 이스라엘 역사 백골이 됐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에스겔이에요. 그 백골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게 하셨어요. 살아났어요. 역사가. 한 나라 역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타난 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시 나타나게 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군대가 되게 한 거예요. 군대로서 살아난 거예요. 교회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겠습니까? 왜 군대로 살아났죠? 전쟁을 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전쟁요? 단순히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고요. 어떤 전쟁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원하셨던 바로 그런 관계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그런 관계가 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백골이 진토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 교회가 나타나요. 처음 교회 모습이 어땠죠?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공동체였어요. 거기에서 참 서로가 자기의 것으로 남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직분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를 세운 것,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세운 것,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지금 권사하십니까? 그런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모임 속에 예배드렸다고 흩어지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가 아니고요. 이 속에 그 관계를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어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 그 빛과 소금은요, 이 공동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치는 빛이에요. 이 공동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들로부터 나오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되어서 전부 집에서 들어앉아서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관계가 담길 수 있나요? 그렇게는 사명 달성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아픈 사람들, 코로나 취약자들, 연로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장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들어누워서 TV 보면서 예배 봤다, 그거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근본 목적이 이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예배에 나와서 뭐 교회 자리를 채워라, 아니요, 그것 아니고 본질적으로 교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관계하되 약한 자들 돌아보고 이 속에 그런 남다른 관계가 담겨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남다름이에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우리 속에 남다름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참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 2학년생이 전국 신학생들을 데리고 공동체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회와 신학 잡지를 사서 보다가 신학교 시험도 치기 전에 그걸 보고는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요.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하고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했는데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 입학을 시험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세미나 광고가 떠서 가서 봤더니 총신대 2학년생이 전국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전국 신학생 공동체 연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지금은 작고하신 대천덕 신부도 오시고 뭐 공동체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신대원 2학년생은요, 학교 선생님을 하던 분인데 학교 선생님을 하다 그만두고 퇴직하고 퇴직금 다 받아서 해외로 나가서 외국에 있는 공동체들을 다 탐방하고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그 공동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했던 공동체 여러 이름들 중에서 제 마음에 남았던 공동체가 하나 있었어요. 브루드호프 공동체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 공동체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28년 만에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제가 그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일부러 그 공동체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그 공동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그 공동체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100년이 된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는 그냥 이렇게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저는 가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막 떠나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적어도 그런 공동체성만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여기서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동체는 100년이 됐는데요. 거기서 각자의 자기 개인적인 소유는 없어요. 공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무로 되어 있는 장난감을 만드는데 아이들 장난감을 만드는데 가장 안전한 그런 장난감을 만들어서 공동체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인상 깊었던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그 공동체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가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모든 게 자진의 사례거든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 부품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만들고 있는데 보면 여기서 만든 것을 갖다 놓는데 여기는 이렇게 쌓였는데 저쪽이 재고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하던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내려놓고 봐서 저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쪽 부품을 또 막 만들어내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손도 벌벌벌 떨면서 일을 하시는 노인이 아주 늙은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은 그 공장에서 들어와서 일하면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노인이 출퇴근할 때 보니까요. 저를 안내하던 사람이 저를 거기에 생활을 안내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조세프라고 그 사람이 공장장이에요. 근데 공장장급 되는 사람이 출근할 때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휠체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니까요. 식사하러 갈 때는 또 식사한 당번이 그 휠체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아주 간단한 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 도움은 안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돌아갔을 때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품이 떨어지잖아요. 이 부품을 만드는 어떤 볼트가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옆에서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휠체어를 끌고는 갑니다. 그분이 부품을 찾아서 이 트레이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저희 아내는 빨래 하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빨래 가서 일하는데 아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이분들이 속옷을 한꺼번에 막 세탁을 하는데 속옷들이 다 헤어져갖고 그런데요. 그들이 못 살아서가 아니고요. 그거 다 모아서 누군가를 지구촌에 돕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바로 보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리에서 전에 트럭이 막 달려가지고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 니스에서 그렇게 트럭이 달려서 사람들이 여럿이 죽는 광란의 트럭 질주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정작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빨래를 개다 보니까 거기에 손수건들을 다 안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거는 안개나 했더니 놔두래요. 좀 있으니까 누군가가 휠체어를 꽂고 할머니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가장 간단하게 손수건을 접는 거예요. 그 접는 것을 통해서 자녀 세대를 만나고 자기도 무언가를 한다는 그런 삶의 의미도 또 가지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전화기도 보니까요. 복도에 쫙 이렇게 복도가 길게 있는데 방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전화기가 한 몇 집에 한 대씩 있는 거예요. 복도에. 그걸 나누어 쓰느라고 약간의 프라이버시도 필요할 테니까 이 전화기에 달려있는 꼬불꼬불한 선이 한 10m쯤 돼. 이 선이 10m. 그래갖고 받아갖고 자기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냉장고가 복도에 있어요. 중앙 이 양쪽으로 돼서 가운데 계단이 있는 이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계단이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에 냉장고들이 쫙 있는데 냉장고를 딱 여니까요, 호실이 있어요. 선반 2개씩 줬어. 선반 2개씩. 예? 냉장고에 선반 2개가 한 집에 한 방에 거예요. 차량도요, 250명 정도 생활하는 곳에 차량이 8대더라고요. 8대를 서로 배차받아서 쓰는 거예요. 불편 없이 쓰는 거예요. 카드 뭐 평상시에는 다 공급되니까 괜찮은데 손님이 온다 그럼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 되면 사무실에서 카드 받아가지고 차 배차 받아서 나가서 그렇게 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들어왔어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안내견을 한 달 만에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안내견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눈이 돼주고 발이 돼주고 다 해주기 때문에 안내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견이 한 달 만에 나가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체가 이게 공동체 세계적으로 한 20군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나라를 바꾸어서 가기도 하고 아이들도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침 되면 그들이 꼭 누군가를, 아이들 초청을 해요. 식탁에 초청해서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그 엄마 아빠의 그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 방식에 참 너무나 멋지게 생활하더라고요. 조금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를, 그게 이제 연세가 높은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분의 방으로 가니까 벽에 사진이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그러면서 사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 사람은 우리 와이프의 전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전 남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보고 따라오래. 뒷산에 올라가니까 무덤들이 있어요. 이 무덤이 우리 와이프의 전 남편의 무덤이라고. 자기 부인의 무덤은 저기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서로 이렇게 재혼했다고.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동무되어 주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처음 남편에 대해서, 처음 아내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중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하여튼 뭐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이게 책을 조금 가져왔는데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관한 얘기예요. 결국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얘기 속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어획량이 없는 그런 날 아침에 관한 얘기죠. 참 이상한 날이죠. 그날은 늘 고기를 잡아온 그런 호수인데 그날따라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고기를 많이 잡지만, 나중에 고기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어떤 면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저도 신학을 할 때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저는 코스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직장 생활 10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되는데도 그런 경험도 필요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성도들의 애환과 신호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그리고 제가 해외 주재원 생활하다가 이제 왔거든요. 그 당시에 해외 주재원은 직장 생활의 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80년대예요.
1년에 한 번씩 전 가족을 유럽으로 여행을 시켜줬으니까요. 회사에서 저는 중동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데 있다 이래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뭐 이렇게 온 가족이 아기들까지 데리고, 요즘도 아기들까지 데리고 뭐 여행하기는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 8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 100억 불 할 때, 그럴 때 제가 다니다가 왔거든요. 와서 제가 그것을 다 그만두고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인가 가서 수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서를 냈는데요, 한 군데서도 오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하고 여러 군데 원서를 보내봤어요. 한 30군데 원서를 내봤습니다.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무슨 담임 목사 시켜달라 했나요? 제가 전도사를 시켜달라 그러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 베테랑이.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죠. 그 혹독한 밤을 지내고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주 우연같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늘 그렇게 우연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내가 한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처럼,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왔잖아요. 우연히 마침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도 우연히와 마침 거기에 일어난 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거기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장 1절부터 3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신, 두 배 중에 한 배를 오르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하시다가 호숫가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배 한 척을 오르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오르셨는데 요즘 같으면 막 시비도 붙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됐죠. 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심드렁했겠죠. 뭐 밤새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가 자기 배에 올라가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인 줄 모르고 올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만도 주님께서는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만도. 그런데 이 배가 베드로의 배인 줄 모르고 올랐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알고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는데, 예수님께서 타셨는데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분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분이 누군지. 그래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뭐 이게 너무 평범한 얘기가 될 거니까요. 자, 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이분이에요. 베드로의 배에 탄 분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분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걸어서 오신 분이에요. 무리를 걸어서 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요? 이분은 배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신 분은 베드로의 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배가 필요 없는 분이 베드로의 배에 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건 이상한 일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땅에서 조금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말씀 잘 들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말씀 잘 들었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번에 몰려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 탔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베드로와 베드로의 소유,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배 필요 없어요. 그냥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동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력하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동력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점심 싸운 사람 없습니까? 사람들이 배고플 때 혹시 누가 점심 싸운 사람 없습니까? 하고 말을 걸어오는 거죠. 우리 주인이 나귀를 좀 쓰려고 하시는데요 하고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걸어오실 때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너 실패했니? 그렇다면 너가 잠시 쉬고 있을 때 너 그 잠재우고 있는 그 재능 좀 사용하면 되겠니? 너 퇴직했니? 그러면 너 지금 안 쓰고 있는 그 재능 좀 빌려서 써도 되겠니? 하고 말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말고요. 잘났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말고요. 실패해서 배를 지금 바닷가에 이렇게 묶어 놨을 때 그 실패라는 배를 빌려서 말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실패를 빌려 타고 말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의 외로움을 딛고 올라서서 말씀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외로움을 좀 오픈해 주겠니? 나 그렇게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외로움에 올라타서 얘기를 좀 해도 되겠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우울감, 우리의 허무함,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 동네에 사람들 많잖아.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말이야. 너의 실패의 배, 너의 우울감과 실패감의 배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 그래도 되겠니?
너의 재능 위에 조금 내가 올라서도 되겠니? 그 텅 빈 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메어놓은 너의 그 재능 위에 내가 올라가서 얘기를 좀 하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신, 그렇게 관계를 걸어오신 주님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잠시 쓰시겠다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 생각했겠죠. 그때는 베드로가 틀림없이 자기가 이 예수님이란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그 정도인데 협조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짜 영의 눈을 뜨고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 걸어올 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쉬는 동안에 이 일 좀 하시죠. 취업 못했다고 주눅들을 잃지 말고 그때 한번 성가대 해보지 않겠습니까? 유치부 영상 담당 쪽 해보지 않겠어요? 그냥 그 재능 가지고 취업 기다리는 동안 재능 섞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것이 무슨 일이 될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 상황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는 상황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분은 배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능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재능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배도 있어요. 배가 두 척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배도 있어요. 피아노 딴 사람이 칠 수도 있어요. 지금 배를 빌려달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그 배라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분이 빌려달라는 것이니까 정확한 실상은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올라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이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은 주님이 배가 필요한 것처럼 형식이 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면 베드로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보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할 거예요. 주님에게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교회가 부탁한다고 해서, 부탁하는 형식을 빌었다고 해서 교회가 부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 교회 속에서는 부탁이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 좀 빌려주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주님이 우리의 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그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는 그 반대로 하여튼 주님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요. 그 주님께서 관계를 걸어오는 거잖아요. 말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진짜 그 물이 필요한가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했을 거다.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주님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하기로 요청받았습니까? 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혹은 주차를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실내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반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기로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를 빌려달라 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더 놀라운 관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었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관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해야 베드로가 주님을 깊이 모르던 베드로,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배를 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나중에 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는 가운데 그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럼 더 큰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들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베드로가 안 들으려 해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반주자 참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반주자가 참 빠지기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주자로 재능을 드리는 것은 반주로 교회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주자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요. 반주하느라고 교회 못 빠져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거든요. 예? 한 주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반주자에 가서 야, 네가 그냥 수고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가 그렇게 네한테 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설교자니까 그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수고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저는요, 목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요. 목사의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몰라요. 목사의 최고의 유익은 목사의 최고의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목사의 최고의 특권은, 최고의 유익은 도망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집사처럼 도망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도망 못 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참 역설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을 보면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그 배가 아니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다른 배도 있었거니와 본질적으로 주님은 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있으면 베드로의 일생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아침에 주님과의 만남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데요. 사실 그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 오늘 이 배 빌린 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들이 어떤 다른 큰 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한편으로 화가 났겠죠. 내가 지금 이 기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목수의 아들이 자기 전공 과목도 아닌 고기 잡는 일을 갖고 목수의 아들이 얘기를 하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안 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누기에 그가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가라고 다들 반응했단 말입니다. 그 말에 놀라운 힘이 있음을 다 느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말을 그물 기름 손질하면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놓고 거부하지 못하고 토만 달고는 그냥 나갑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그래서 안 가야 맞는 건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나갔죠. 그가 대놓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건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음조에서 여러분 공명이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현을 건드리는 느낌이 나죠. 여기서 띵 하면 저기서 띵 하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고기를 못 잡아서도 허무하지만 사실 인생은 고기를 잡아도 허무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이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있고 없는 걸 놔두고 있어도 허무하고 없어도 허무한 거죠.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호숫가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물 손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물에 쓸데없이 걸려온 팔에 뜯어내느라고 그 수초 뜯어내고 그러면서 그는 지냈겠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사도가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 살지 못했겠죠. 잘 돼봐야 베드로는 잘 돼봐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일 큰 어물전을 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바닷가에서 제일 큰 생선집을 했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의 삶에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진정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잘 될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이 안 돼요. 뭔가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진정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너무 내가 똑똑한 거예요. 나의 상식과 경험이 너무 중요해서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충만해서 그런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나의 경험을 거슬러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물을 내려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다 성공했는데 뭐 내가 하는 거 다 됐는데 뭐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니까 한 번도 주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그물을 내려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그럴듯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도 그렇듯하고 승진도 그렇듯하고 회사에서 출장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도 출장 가면서 막 그냥 있는 대로 생색을 내는 거죠. 근데 정말 미치겠다, 가기 싫어서 말레이시아 벌써 100번째야 이러면서. 우리는 잘 알죠. 뭐 너무 싫어하는 척하면서 엄청 뽐내는 거, 이런 우리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지 상대방이 속 뒤집어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는지. 예? 그럴 때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 제대로 만나서 바르게 고백하며 출발하는 것은 내 인생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내리리다고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그는 그물을 내리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 자기 이성,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따로 있지만 이 밤에 너무도 이상한 밤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성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전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을 넘어, 나의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남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남 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남 정도의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다르게 인내하고 내가 남다르게 양보할 수 있으려면 나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남에 대해서 내 생각을 넘어 손을 펼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전혀 될 법하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무슨 말씀이요?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죠. 요 지금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뿐이겠습니까? 그 전에 배 위에서 말씀하시던 구원이 있는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순종을 한번 해볼 마음이 이제 든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상식하고는 어긋나지만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깊은 데 그물을 내려야 했는데 깊은 데가 어디죠?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깊은 데가 한 군데입니까? 깊은 데가 어디죠? 지금 어느 깊은 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깊은 데입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느 깊은 데를 말하는지. 그럼 어쩌죠? 베드로는 그냥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습니다. 모릅니다. 어느 깊은 데인지. 그러나 깊은 데 그물을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하는 그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최소한 깊은 데 그물을 내릴 만큼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스케일에, 하나님 사이즈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터질 것 같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배까지 불러서 나누어져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성으로만 일했을 때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던 그가 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이 내 상식 넘어 내 지식 넘어 일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가 사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경험하고는 그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비로소 그는 주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깊이 알게 된 거죠.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지금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정도의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있는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깊은 곳인지를 모른 채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요. 그가 순종한 거기에다 그 고기를 갖다 몰아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깊은 곳이 많은 깊은 곳 중에서 어느 곳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아는 상식 속에서 내가 이것이 순종이라 생각하는 만큼의 나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가 순종하는 그곳에다가 고기를 갖다 몰아넣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각기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려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려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일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연구하다가 볼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때로는 정확하게 모를 때들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모를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 어느 특정한 선한 일을 하기 원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지 어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주님이 말한 그 일을 내가 보는 그곳에서 나는 저 이웃이구나, 이 사람은 저 이웃이구나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잡힌 물고기의 모습, 가득 찬 물고기의 모습은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데 그물 가득히 사람을 낚는,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그 주님은 오늘도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내려놓은 나의 바이올린을 가리키면서 너 바이올린 내가 좀 사용할 수 있겠니? 너의 목소리 좀 사용할 수 있겠니?
너의 영어 실력 좀 사용할 수 있겠니? 너의 배를 좀 사용할 수 있겠니? 아, 영어 실력 없니? 그럼 너의 그 좌절감을 좀 사용할 수 있겠니? 너의 실패를, 누군가 큰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실패의 배 위에 내가 좀 올라가도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3년이 되어져서 여러분, 나의 이 모든 일들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나의 아픔조차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조차 낭비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흘려보내는 나의 아픔, 그냥 아픔이 의미인 아픔, 이런 것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집회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약교회를 이렇게 창설하실 때 이 마른 뼈다귀 같은 곳에서 새롭게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속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이 신약에서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구약 내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바라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실패의 날에, 나의 좌절의 날에 내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걸어오실 때 주님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배들을 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의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섬김이 깨달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든 순종 속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10장 우리 찬송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아쉽게도 이제 말씀을 이제 네 번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아쉽죠? 더 듣고 싶으시죠? 말이 더듬어지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그 교우들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좀 띄워주세요. 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 진보와 보수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해서 하나도 이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고 피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이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지만 목사님은 과감하게 이 문제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문제를 이제 기도하시고 4개월 동안 교회에 이제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책을 이제 쓰시고 여러 편의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사인을 해주셔서 이번에 주셨는데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단지 정치 얘기만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답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이 전체적인 내용, 또 신학의 전체적인 내용,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님 오늘 식사하면서 뵙고 정말 너무 잘 쓰셨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정치적인 얘기들도 여기 다 담겨져 있으니까 저한테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단숨에 잡자마자 거의 그냥 한숨에 다 읽었는데요. 아주 정말 유익된 책이라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책을 사서 읽으셨는데 괜히 샀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정말 유익한 책이니까 한번 꼭 사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 아까 그 브루더 호프 공동체 방문하신 그 책을 저는 몇 년 전에 목사님 이제 교제하면서 이 책을 저는 봤어요. 너무 감동되고 또 도전이 되는 글이 되노니까 제가
좀 이 간증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앞에 그 서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한 50권 정도 저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대충 보니까 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안 읽으실 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내 아들 줄 거야 그러면서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안 읽을 거면 가져가지 마시고, 가정당 한 분만 아마 가져가시면 대충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 4일 동안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뭐 다른 것은 뭐 해드릴 건 없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목사님 모시고 정말 들을 말씀이 참 많아요. 이 책 한 권 이 안에서 정말 말씀하실 그런 주제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통찰도 깊으시고 또 간증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공동체 여기 공동체 한 달 동안 뭐하러 갑니까 여기? 여행이나 다니지. 예, 이 공동체에 직접 가셔서 또 몸소 체험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튼 귀한 또 시간이 되면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도 갖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우리 신년 사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과찬해 주셨는데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책임 못 지고 뒤에 책은 그냥 한 권씩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갖다 놨으니까 저희 교우들하고 제가 그 공동체에 있을 때 편지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냈던 글들을 그냥 두서없이 모아놨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신약 교회를 이와 같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계속 싸워가야 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지, 왜 군대로 다시 살아났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들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세워나가기를 위하여 그 일로 부름받은 줄 알고, 부름받은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아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놀라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